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로 훈계로 잘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좋은 성적을 갖게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잘 자연적으로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첫 번째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순종하고 알아서 공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흔히 생각하기를 때가 지나면 애들이 다 철이 들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순종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녀를 그 부모가 이 땅에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도 내가 낳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나를 매돌매점 낳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태어난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의 빛을 보고 이 땅에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은요,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은혜, 그것을 늘 감사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가 태어난 자녀를 헌신적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란 환경은 다 달라요. 태어난 환경은 다 달라요. 어떤 가정은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방글라시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미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어디서 태어날 건지를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보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부한 가정이나 가난한 가정이나 미국이나 방글라데시나 한국이나 다를 것 없이 모든 부모들은 한 가지로 헌신적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애쓴다는 거예요. 때로 자녀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나를 애를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잘 몰라요.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채워주는 거지 뭐 원래 그런 거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채워주는 거지. 원래 여러분 그렇게 원래 자녀를 위해 채워주는 게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부모가 여러분 뒤에서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첫 번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 나오는 장이에요. 이 10계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의료보험이 좋고 실손보험이 있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때, 부모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읽어보죠. 너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 6장 2절로 3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가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 사랑하는 것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한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연습의 대상을 주셨어요. 훈련의 대상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주체를 아비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들은 꼭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를 포함합니다만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지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할 때 그 자녀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할 때 그 자녀가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요. 부모를 향한 분노가 있어요. 부모를 향한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서 멀어져 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없게 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없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어떤 부모가 나는 내가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할 거야. 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막 상처를 줄 거야. 난 내 자녀에게 분노를 줄 거야.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을 주고 자녀의 마음속에 열등감과 고통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많은 상한 마음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속에 차별의 마음속에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형제지간에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 거예요. 형을 더 잘해주고 동생을 못해준다든지, 언니를 잘해주고 동생을 못하든지, 오히려 또 동생은 잘해주고 다른 아이들은 못해줘서 아이들 가운데 서로 차별의 마음, 야 엄마는 쟤만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는 쟤만 사랑하는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차별의 마음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분노가 다가오는 거예요. 원인 모를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왜 나는 이렇게 성장해야 돼? 또 어떤 경우엔 가정에서 서로가 비교를 합니다. 아이들을 둘을 놓고
이 아이보다 이 아이가 더 낫다. 넌 얘 좀 본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저 엄마 친구 누구 좀 본받아라.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비교의 대상이 될 때 사람은 마음에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분노와 열등감이 늘 마음에 있는 거지요. 어떤 때는 가정에서 무관심 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해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사랑해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부모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대개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났다가 밤에 들어가면 애들 자는 얼굴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 둘째 딸이 걔가 한 초등학교는 한 3살 때쯤 됐었을 때예요. 3살 때쯤 됐는데 제가 교회에 얘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일날 얘가 교회 예배 드리고 제가 또 사역하러 이렇게 가는데 가운데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얘가 딸이 저를 보고 웃더니 아빠 그래서 그래 왔구나 그랬더니 아빠 우리 집에도 놀러 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다니. 내가 집에 맨날 가는데. 근데 얘는 뭐예요? 항상 잘 때 내가 들어갔다 잘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못 보는 거야. 그랬더니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니까 아빠 우리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주여.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목사님 집을 안 들어가시나 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얼마나 바쁘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일하고 자녀들을 정말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은 뭐라고 느끼느냐? 아,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애를 쓰는구나. 우리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나를 먹여 살리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없다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내게 관심이 없구나. 내게 시간을 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무관심의 문제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 무관심 때문에 자녀들 마음속에 굶주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일관성이 없는 자기도 모르게 언제 분노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부모들이 있죠.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언제 저 엄마가 저 아빠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또 신경질적인 그런 부모들이 있죠.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신경질을 확 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연약함, 이런 지나친 또한 체벌을 하는 부모, 한번 혼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엄청나게 아이를 막 때리고 그렇게 체벌을 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아이가 물론 잘못했겠지만 잘못한 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내 분노를 그 자녀에게 흘러나가게 했는 거죠. 그게 그 아이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무관심과 정반대로 또한 과잉보호도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부모가 과잉보호해주고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줍니다.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대신 해줍니다. 공작도 다 해줍니다. 모든 걸 다 너는 그냥 쉬어라.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있어라.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이건 과잉보호죠. 과잉보호가 뭐가 문제입니까? 과잉보호면 아이들이 좋아하겠네. 다 엄마가 다 해주니 얼마나 좋아. 천만의 말씀. 애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과잉보호에서 어떤 메시지를 아이들이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아, 나는 못하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나는 못하니까 아빠가 다 해주는 거야.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도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 엄마라는 말이에요. 헬리콥터가 다다다다다 떠 있는 것처럼 애들 머리 위에 다다다다 떠 있는 엄마. 늘 애들을 과잉보호하는 그런 엄마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죠?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잉보호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죠. 아이들이 결혼할 때 정말로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때로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삶의 연약함에 인정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살고, 그러다가 어떤 한 남자, 어떤 한 여자를 만났는데, 야,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이 사람은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 주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정말 잘 됐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날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내게 아픔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명감을 깨닫습니다. 무슨 사명?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 사람의 상처가 있는 거, 이 사람 아픔이 있는 거, 이 사람 잘못된 습관, 이런 걸 내가 고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끝없이 넌 이거 좀 고쳐라, 이것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 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삶의 모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주변의 사람들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집에서 나를 대우하던 어떤 그런 거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세상의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군대에서 나를 나 중심으로 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연약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못과 같이 박힌 그 상처들을 뽑아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노엽게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노엽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에 쉼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상처로 가득해요. 우리 마음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그 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사는데, 여러분, 누군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에게 이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가장 약한 사람이 집에서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집에서 누군가 제일 약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연약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상처, 상한 마음, 그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예비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냐?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 포로되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에 포로되어 살아, 부정적인 생각, 상한 마음의 생각, 삶의 연약함의 생각에 포로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에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이 포로됨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뭐에 눌렸어요? 상처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열등감 가지고 살고,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살고,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요. 나는 인정받은 경험이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은 감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던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셔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예배 때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예배 나와 기도하고 예배 나와 예배하고 예배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편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무슨 얘기? 우리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이 있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면 준다. 여러분 가정에서 노여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공경과 사랑이 있는 그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기도가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간구를 주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그러나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오직이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이런 말들은 중심을 기울여 읽어야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오직 뭘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들을 키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죠. 내가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워있을 때, 또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왕부터 어부이르까지 약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내가 필이 가는 대로, 연필이 가는 대로, 볼펜이 가는 대로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령의 영감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그들에게 무엇을 쓸 것인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책망을 줍니다.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의로 교육하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은혜가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금요철야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인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한 과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 공부 스타일로 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식으로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성경 공부의 한 과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거기에다가 제가 또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이걸 플러스 시켜서 여러분 금요철에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과를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다음 주에 아이들하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가 좋은 것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 뭐 어른 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수준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교재를 정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아이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라, 야 책 읽어라. 우리가 흔히 부모에게 그러죠. 야 게임 그만해라. 근데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텔레비 플러그를 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빼고 텔레비 보지 마세요. 텔레비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직접 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 언제 말씀을 나누느냐?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 언제냐면 저녁 밥 먹는 시간이에요. 우린 그러잖아요. 저녁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밥만 먹어. 우린 어렸을 때 그러죠. 밥 먹을 때 말하면 복이 없어. 그렇게 우린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미국 사람들은요, 빌 게이츠네 가정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대개 이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날에 묵상할 말씀을 가족 모두가 다 나누는 거예요.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묵상하고 점심 때 묵상,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고 저녁에 밥 먹을 때 모여서 저녁밥 먹으면서 너희들 오늘 읽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떤 걸 깨달았니? 아빠는 오늘 이런 걸 깨달았어. 엄마는 이런 걸 깨달았어. 그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밥 먹으면서.
정말 좋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밥 먹는 그 저녁 식사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 그 시간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의 그런 노하우, 그런 지식, 그런 지혜, 그런 경험들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예요. 성경 말씀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런 얘기하면서 엄마도 힘들었단다, 아빠도 힘들었단다, 아빠가 태어나서 참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단다, 먹을 게 없어서 맨날 그냥 수제비 먹고, 오늘도 수제비, 내일도 수제비, 모레도 수제비, 맨날 수제비 먹고, 그것도 수제비 먹는 건 그래도 낫단다, 정말 먹을 게 없다. 뭐 그렇게 우리가 IMF를 지나면서 고통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와의 식탁 교육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부모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아이들은 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은 심어주는 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밭에다가 식물을 심어놓고 그 식물에다가 얼마나 영양을 공급해주고 얼마나 물을 주고 그 농부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에 따라 가을에 그 열매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지. 그냥 심어만 놓고 알아서 자라.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겠냐고요. 각종 병충해가 다가오고 각종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 식물을, 그 열매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좋은 열매가 되겠냐고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너 스스로가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너 자신을 향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요, 학교에서 영어, 수학 뭐 이런 공부만 공부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했던 그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네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네가 어떤 꿈이 있는 곳을 향해 최선을 다한 네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단돈 10원부터 단돈 100원부터 네가 차곡차곡 저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고 네가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 네가 앞으로 사업을 하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이들이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누가 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운동화에 끈 묶어주는 것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해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가 교회에서 은사를 나누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과 복된 인생은요, 돈만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축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돈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금방 잊혀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억되냐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의 섬김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전 세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죠?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가르쳐야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부모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회 학교.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정말로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가 헌신한다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또 그 축복이 뭡니까? 그 부모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된 속에서 성장하여서 그들이 사회인이 되고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그들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내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나누는 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 엄마 아빠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엄마 아빠를 너희 공경해야 된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희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도 엄마 아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 같잖아요. 내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넌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그런 얘기처럼 들리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경하는 걸 가르쳐 줄 때 그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걔네들이 잘 살게 된다니까요. 그 아이들이 장수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과거 옛날에 우리나라엔 연금 제도가 없었잖아요. 연금이 뭐가 연금이었어요? 자녀가 연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집에 있는 땅 팔고 논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애들 대학 보내고 애들 성공시키면 그러면 쟤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주었던 거예요. 부모 거 다 줬어요. 결혼하면 집까지 팔아가지고 애들 막 집 사줬죠. 왜? 나를 모시겠지. 웬걸. 요즘 우리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지, 지금 시대가 제일 가장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우리 마음의 분노와 우리 마음에는 열등감과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우리 마음에는 연약함이 치유되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노여움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 상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가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가서 그들을 노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우리의 부모님, 우리에게 상처를 준 선생님, 우리에게 상처를 준 우리 이웃들, 하나님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도 상처받아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처를 우리 대에서 끊게 하시고 이 상한 마음이 더 이상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생활의 모든 범사의 문제를 주 앞에 맡깁시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아 고통했던 것도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장하시고 육신의 질병 놓고 연약함 놓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